말씀 같이 보죠. 우리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롯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네, 이제 대면 예배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수요일을 대면으로 하지 못한 이유는 수요일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그런데 본당으로 60명밖에 입장을 못 하시다 보니까 우리 찬양팀만 해도 10여 명이 넘고요. 또 교육자들까지 하다 보니까 수요일 본당으로 들어오시기가 쉽지 않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비말 또 전염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어서 1월까지만 저희들이 수요일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부산에도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다가 조금 줄어들고 있죠. 이제 완전히 좀 안정적으로 변화되어서 예전과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번제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게 될 텐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이 번제단에 대한 그림을 위치를 한번 보면 성막을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입니다. 성막에 지성소와 성소를 이제 덮어 두었고요. 저 바깥쪽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물두멍, 이제 물 정결 예식을 위한 그릇입니다. 물 그릇이 거기에 있고 입구가 동쪽으로 입구가 나져 있습니다. 동쪽으로 입구가 나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난 곳이 에덴 동편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두루 도는 하얀 검과 그룹들이 그 길목을 지키고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서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까 하여 그 길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도 그 길을 열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동쪽으로 그 길이 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보는 것이 이제 번제단에 대해서 저와 함께 성막 6번째 시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크기를 한번 보면 모양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5규빗이고 너비도 5규빗이라 높이는 3규빗인데 네모가 반듯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빗을 청량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좀 조금 이렇게 융통성이 있다 그랬죠. 규빗의 범위는 보통 한 45cm에서 한 52cm까지 뭐 조금씩 뭐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기 가장 편한 것은 50이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50cm를 한 규빗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이 정도 크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길이도 한 약 2.5m, 그 다음에 넓이도 2.5m, 그 다음에 높이는 한 1.5m가 되는 네모 반듯한 형태의 단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저 그물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곳에 제물을 올려서 불로 완전히 태워서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채를 꿰어서 이동할 때에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는 저를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이 번제단이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또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교활한 뱀이 와서 사단이 뱀을 통해서 역사를 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선악과를 먹게 했고, 너희들이 먹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분할 줄 하나님이 알고 너희들에게 그렇게 한 것이라고 거짓으로 유혹을 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라고 하는, 영생하지 못하는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했던 관계의 단절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또 화목해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그 성막 단계에서 보는 거지만 레위기에 가보면 제사제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 모든 제사제도와 성막제도를 주기 전에부터 제사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백성들에게 준 율례와 계명이 있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어떻게 보면 성문화되어지고 이제 정형화되어진 것이 이미 그전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나가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형태가 나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전례가 되어졌던 제사였겠죠. 가인이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희생을 통해서 아마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너와 내가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주셨을 겁니다. 가인은 그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에서 난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제사는 그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노아 홍수 때에 땅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기 전에 노아와 그 가족을 방주 안으로 들이기 전에요, 먼저 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짐승들을 방주에 태우는 거였습니다. 그 방주에 태울 때에 짐승들을 어떻게 태우냐 그러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을 태우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을 태운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방주가 1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1년 열흘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물 위에 떠 있다가 문이 닫히고 문이 열리기까지 1년 열흘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그 시간을 보내고 이들이 새로운 땅을 밟게 되었을 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새로운 땅을 밟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서 번제를 제단에 드렸다, 이렇게 합니다. 이미 그 전에 레위기 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형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라는 거예요. 오늘 번제단을 만드는 이유는 번제단이 갖는 기능은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레위기 1장 1절과 2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어디에서 부르셨어요? 회막에서 부르신 겁니다. 회막과 성막은 어떻게 보면 같은 곳을 이야기하지만 기능적으로 부를 때 회막과 성막의 기능이 좀 다른 거죠. 회막은 미팅 플레이스입니다.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부를 때 회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영역으로 칭할 때에는 성막으로 불려지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을 그렇게 다르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완성했을 때,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졌을 때에 성막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는데요, 가득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출애굽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그 회막에서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제사를 드리려거든 이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제사예요. 그러면 성막은 어떤 거냐 그러면 미팅 플레이스죠. 누구와 누구의 미팅 플레이스입니까? 하나님과 그 제사장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만나려고 그러면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게 무엇이에요?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제물은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바로 죽어야 되는 죄인된 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즉시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반드시 죽는다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이 짐승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가죽옷을 입힐 때 이미 희생되어진 동물이 있었는데 그 희생된 동물은 누구예요? 사실은 아담이어야 합니다. 아담의 운명이 그것이어야 되는 것이고 하와의 운명이 그 죽임당한 짐승의 운명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 때에 아담 대신에 하와 대신에 죽는 짐승이 필요했던 거예요. 번제단에 드려지는 짐승이 그것이 소나 양이든지 염소든지 비둘기든지 그것이 어떻게 죽어지냐 그러면 제물을 드릴 때 각을 뜨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머리를 또 그 가운데 기름을 내장을 정강이를 다 분리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번제단 위에 올려서 다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 잡아 보셨습니까? 소 잡아 보셨습니까? 소. 저는 여기 나오는 짐승 중에 양 이외에는 잡는 걸 다 봤습니다. 시골에서 여러분 옛날에는 소도 잡았습니다. 그렇죠? 동네 잔치할 때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또 염소도 잡고 옛날에는 개도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닭도 잡았고 산에 가서 이제 꽁이나 이런 새 같은 거 잡아서 또 저희들이 먹을 양식으로 취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잡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소를 한번 잡으려고 그러면 그 동네 온 동네가 산천이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소 잡을 때, 돼지 잡을 때 마찬가지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을 때의 모습은 저는 모르겠어요. 다음 제가 또 우리 한국사님 통해서 배워야 되겠는데 이 잡을 때의 제사장들의 수고가 여간했겠습니까? 양은 조금 수월했는지 모르겠지만 새는 수월했는지 모르겠지만 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각을 뜬다라는 것은 그 관절마다 다 잘라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 떼내고 거기서 기름 분리해내고 내장을 분리해내고 정강이를 다 잘라내고 이게 여러분 누구예요? 우리의 입장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가 당해져야 되는 처지가 그렇게 당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머리조차 잘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선험적 모든 경험들 다 내려놓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는 사라지고 누구만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있는 겁니다. 정강이도 다 잘라내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오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다리의 힘과 내 육신의 힘으로 내 의지로 자수성가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자수성가는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자수성가라고 말할 때 이미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겁니다. 내 정강이 힘으로, 내 팔의 힘으로, 나의 역동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교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때는 우리의 목을 다 내려놓고, 내 정강이 다 내려놓고, 내 속마음까지도 주님께 다 그대로 노출되어지는 가운데에 나는 죽어지고 그리스도만 나에게서 드러날 뿐인 거예요. 그렇게 제물로서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이 번제단을 통해서, 레위기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인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 위에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 대신 이 짐승이 죽는 겁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승은 누가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입니까? 아니면 짐승을 가져온 사람이 죽입니까? 짐승을 가져온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이 짐승을 도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각을 뜨고 하는 것들은 제사장들이 다 돕겠지만 결국 이거 짐승을 가져온 사람의 손으로 그 제물을 도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 도살할 때 도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떡할까요? 이 역겨움이 있겠죠. 징그럽고 더럽고 무섭고 막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에 내가 와서 양을 잡을 때, 내가 새를 찢어 죽일 때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고 공포도 있고 그랬지만 이게 잦아지면, 반복되어지고 이거조차도 습관이 되어지면 어떠하겠어요? 그냥 새 한 마리 가져가면 되지, 양 한 마리 가져가면 되지. 죄에도 관성이 생겨지는 겁니다. 이거 내 죄 짓고 짐승 하나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사함 받으면 되겠구나라고 그런 생각으로 죄에 대해서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어지게 되는, 그것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정결한 마음 주시고 깨끗게 하신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반복되는 제사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왜 드립니까? 소나 염소나 양을 드리면 되는데 굳이 비둘기까지 왜 드리게 될까요? 비둘기는 너무 작아가지고 가르지도 말라 그랬어요. 다 꺾지 말고 그냥 날개를 꺾어서 그대로 태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느 누구도 예외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죄라고 그저 통과되는 법이 없어요. 아무리 가난해서 드릴 것이 없어도 산비둘기조차라도 드려서 그 죄에 대해서 대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너는 가난하기 때문에 너 심령으로 고백하면 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오더라도 그것으로라도 대속을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빈손으로 주님께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히브리서 우리 9장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구약의 제사 또 구약의 율법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보고 성소를 보고 성전을 보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참된 실체 대신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성막을 굳이 이 수요일날 첫째 시간부터 오늘 여섯째 시간까지 조목조목 보는 이유는 성막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를 지금 해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 속에 있는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번제는 또 화목제는 화제는 소제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드리는 것은 지속 반복되어지지만 그것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이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더 온전하고 더 완벽한 하늘에 있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장막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 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장막 자체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 자체가 되시는 겁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제가 성막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성막 안에, 성막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성육신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막을 짓는 것 자체가. 땅에 거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이동식 텐트 안에 그것을 당신의 거하시는 발판으로 삼으셔서 임재하시겠다고 성막에 양식을 주시는 것, 그것이 이미 성육신에 대한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육신에 대한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텐트로, 성막으로,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육신의 모형이 그 육체 대신 하나님의 본체 대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 것이 성육신의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성전 자체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에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제사 형식, 종교 형식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주 진노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사사기가 아니고 이사야 1장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싫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부류에 들어가진 않죠. 왜냐하면 이 시간에 여기 계신 것만 봐도 참 쉽지 않은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일과를 마치고 또 피곤한 시간에 그냥 TV 보고 계시면 더 편하실 텐데 그거 모두 뒤로 하고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이 여러분의 모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당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본인의 심리적인 안정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더 복받고 싶은 마음과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헛된 제물을 드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셨어요. 11조를 너무 아주 세밀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율법의 조항을 어기지 않고 보여지는 형식으로는 율법의 형태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너희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을까요? 전체적인 성경의 큰 흐름 속에 보면 가인에 드리는 제물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번제와 함께, 화목제와 함께 다른 태워드리는 제물과 함께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소제로는 여러분 죄사함을 얻어요, 못 얻어요? 소제로는 죄사함을 얻는 게 제사가 아닙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가인의 제물에 피가 있습니까? 가인의 제물에 피가 없어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가인이 화를 내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을 그 제사에 대한 본질의 의미, 대속에 대한 의미, 이것들을 놓쳤을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에는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는 반드시 속죄제와 함께 드리든지 화목제와 드리든지 번제와 함께 드리는데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로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죄를 속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히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성경적 해석으로는 구원받을 재간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요?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찬양팀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맞죠? 아무나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니까 들어온 겁니다. 할렐루야. 이사학교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인원을 체크할 때 방역 규정을 지켜서 들어올 때 이사학교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사학교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들어가는 길이 누구의 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편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신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말라기 1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너희에게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너희가 나를 두려워함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라고 제사장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흠이 있고 또 상하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만한 것들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드리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 화가 나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제물로 드려지지 않으면서 나와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잘 아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제물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머리와
기름과 내장과 정강이 모든 것들을 구분해서 별도로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생존해서 드려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았지만 뭐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겁니다. 살았지만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한다. 번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처럼 고개 들지 말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을 들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완전히 숙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모든 헌신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주께 하듯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성령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겁니다. 제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내가 전제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전제로 드려지기를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사라지게 될 때에 이 시대에 다가오게 되어지는 이 공적이 나타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게 되어지는 이 시험의 때가 다가오게 될 때에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우리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물을 올리는데 무엇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 다음 뒤에 나무나 풀이나 지피나, 이 두 가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부류로 나눠졌을 때 불이 나타나면, 불로 나타나서 이 공적으로 시험을 하게 될 것인데, 불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나무나 풀이나 지폐의 차이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불이 공적으로서 시험하게 되는 도구로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불이 드러났다는 것은 태워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것은 무엇이고 사라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남을 것이고 나무나 풀이나 짚은 태워 없어질 것입니다.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거룩한 산 제물로서 온전히 내가 주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의 은혜 안에 있다 그러면 살아가는 모든 방식과 힘도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움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그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되고 연단되어져서 내가 쌓아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는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여러분 어떤 것일 것 같으세요? 위기가 다가왔을 때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에서 신뢰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간다면 그것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공적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겉보기에는 부피가 크고 있어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큰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아주 허술한 껍데기밖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볼 때는 부피가 작고 어떻게 보면 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단단해서 그 부피가 작다 할지라도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고 뜨거운 불 가운데에 오히려 더 정결하게 빛이 나게 되어질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나무나 풀이나 짚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이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다시 말하면 그것이 나무, 집, 풀로 된 것이라 그러면 나중에는 해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남아있는, 이 공적으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불이 뜨거운 가운데도 그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존재케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를 할 때 제가 왜 굳이 헤르만 바빙크의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공신력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목회자의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 아니라 개혁주의가 지향하는 가운데에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굳이 제가 그 바빙크의 내용들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장차로 열심히 살아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은 기복신앙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때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이 때가 우리의 공적을 시험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정말 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등산을 최근에 이렇게 몇 번 올라가 보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12월 초에 삼막루 쪽입니다. 금등산 삼막루 쪽으로 올라갔는데 12월 초에 진달래가 폈어요. 12월 초에. 와, 여기는 12월 달에 진달래가 피는구나 라고 올라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올라가 봤죠. 삼막루 쪽으로. 진달래가 없었어요. 진달래가 없었습니다. 진달래는 원래 언제 펴요? 3월 달에 피지 않나요? 3, 4월에? 봄에 피는 게 진달래잖아요. 얘가 동백인 줄 알았나 봅니다. 지가 동백인 줄 알고 그 12월 달에 꽃을 피운 거예요. 근데 매서운 추위가 와버리니까, 부산에도 매서운 추위가 오니까 꽃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때에 맞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이 인생에 대해서 지독하게 근시안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교회 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그 시간 안에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나는 장미인데 동백처럼 겨울에 피고 싶어 해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지루하고 고단해 보이고 혹독해 보이지만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장미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동백으로 만드셔서 한겨울에 그 매서운 바람에도 예쁜 꽃을 피울 수 있지만 어떤 꽃은 겨울에 펴버리면 바로 죽어야 되는 그런 넌센스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려야만 그때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앞서가지 말고 세상의 그 풍속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주 안에 온전히 있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죽어져야 합니다. 내가 온전히 죽어질 때 하나님을 가장 진실하게 만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물이 완전히 태워져야, 완전히 사라져야, 죄가 되어져야 비로소 제사장이 그 피를 들고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온전히 죽어질 때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내 심령이 그렇게 가난해질 때에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삶이 부유하고 다 가지고 있고 아쉬울 게 없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 심령이 가장 가난하고 내가 사라지고 나는 재물이 되어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산 재물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머리를 낮추시고 내 모든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더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과 은사와 감동 가운데에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때에 피우는 꽃이 어떤 꽃인가? 그것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